생긴 대로 산다는 것. 물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성격대로 산다, 그냥 내 멋대로 산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은사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은 개척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볼로는 목양의 은사, 목회자의 은사로 잘 도살피고 성도들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척의 은사도 있는 것 같고 또 목회자의 은사도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개척의 은사가 있는 것 같고 목회 은사는 훈련으로 만들어진 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요즘 들어보면 원래 목회자의 은사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찾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어려서부터 찾으면 쉬운데 나이가 들어서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개척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습에 있어서도 은사대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은사조차도 또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9장 7절 읽겠습니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입니다.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죠. 가축화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가축들처럼 사람들에게 종속되지도 않고, 그것들은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떨어져서 홀로 들판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고 스스로 생존하죠. 어떻게 보면 자립심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 들나귀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가는 거죠. 들소는 그 힘이 장사입니다. 하지만 집소처럼 사람이 길들여서 집에서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들소는 사람을 위해 전혀 힘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들소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죠.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과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9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다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조는 말보다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처럼 날지는 못해요. 분명 날개는 가지고 있고 분명히 새는 새인데 날지는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새들처럼 새끼를 둥지에 알을 품고 알을 깨지를 못합니다. 보호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자기 새끼처럼 느껴지지를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타조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조를 보면 특별히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 사람들도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어요. 좀 무책임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조차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그 부모가 때로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불완전합니다. 짐승의 세계도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면 참 불완전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불완전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고 온전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린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또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영위원 회의 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운영위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진짜 엉터리라고. 진짜 엉터리인데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그렇게 조화롭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운영위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도 보면 그렇고 나를 보면 그렇고 우리 모두가 보면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한계가 많고 연약한데 우리 모두를 함께 보면 참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모습. 이 성탄절에 함께 영상을 준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29장 23절에서 24절, 3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 발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전투에서 말은 어떤 모습인가요? 장군보다도 아주 용기가 있습니다. 뭐 소처럼 일을 하거나 먹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마는 돌격 명령이 내려지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적진을 향해 아주 돌진을 하죠. 막 화살과 창이 빗발처럼 날아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마는 멈추지 않고 맹렬한 기세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군마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와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재주가 있습니다. 타조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잘 뛰는 그 은사가 있는가 하면 매와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면서 날개를 쳐서 남풍을 이용해서 멋진 비행 솜씨를 뽐냅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아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기도 하죠. 하나님은 짐승마다 각기 특징대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세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짐승조차 각기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불완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하다라는 거죠. 하나하나를 보면 참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 오묘하고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야생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는 욥의 관점을 넓혀줍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처지, 자신의 고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영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욥이 알지 못하는 그 무한한 세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그 어려움, 어떤 문제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 마치 들나귀처럼, 마치 들짐승처럼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욥에게 깨달아 알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처이 들어가면서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가축처럼 다스려지는 동물도 있지만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그러한 들짐승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개척해서 경작하고 소출을 하지만 다스릴 수 없는, 개척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허리케인이 몰려와서 한순간에 그 경작한 그 풍요로운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쓰나미가 몰려와서 잘 건설한 항구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닷가의 경계선조차 사라져 버리죠. 인간은 높은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오릅니다. 그러나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산사태로 산악인은 자취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사이고 자연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적으로 보면 불완전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참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욥이 눈을 돌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조화로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장석하 집사님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11년 전을 기점으로 그 과거와 미래가 나눠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나름대로 출세하며 성공하며 사업에서 잘 나갔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모든 사업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참 기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만약에 장석하 집사님에게 질문을 한다면, 집사님 과거와 현재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장석하 집사님은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아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그림으로, 그럼 과거는 나빴나? 지금만 좋은가라고 생각하면 그 과거의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서 지금의 장석하 집사님이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더 성숙할 우리 장석하 집사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과거는 좋았고 지금 고통은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원칙, 신문대로 거둔다는 원칙, 그것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탈원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인생을 주셨고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은사를 찾아 우리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인생을 돌아봐도 참 다사다난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체해서 선택해서 아주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들나귀처럼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읽겠습니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주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죠, 사실은. 그리고 투쟁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보다는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린 그런 사람의 그런 성품도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족들이 자신의 성격에 치일 수 있죠. 자신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닥칩니다. 근데 그는 그거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얻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들소 같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죠. 그는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아주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죠. 여자에게 약했다라는 거예요.
딜라에게 보면 속고도 또 속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 저 삼손은 머리가 없나? IQ가 진짜 12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보스럽고 멍청스럽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힘은 참 대단합니다. 그 미련함 때문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진짜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죠. 주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힘을 가지고 그 성전의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함께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다조같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오와 같은 오묘한 재주를 가진 사람. 특별히 요즘에 TV에서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 노래 경연대회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다조같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로구나. 때로는 자신의 삶도 별로 돌아보질 않습니다. 부모님의 그 성화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재주, 노래를 즐기며 노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자신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군무와 같이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전쟁에 나가면 연승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전혀 두려움 없이 앞장서서 달려가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사도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오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전혀 두려움 없이 어쩐 어감이나 박해나 총이나 칼이나 어떤 그 배가 파손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담을 가지고 아시아,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개척하는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은사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들나귀같이 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타조처럼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재주 없는, 그래서 또 큰면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소처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약해서 막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군마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엄두도 못 내는 사람도 있죠. 매와 독수리처럼 직관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삼손과 같이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완전합니다. 장점을 보면 참 대단한데 그의 약점을 바라보면 참 불완전합니다. 삼손을 보면 힘으로 보면 완전한데 그 미련함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완전하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 불완전한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 조화롭게 몇만 년, 수십만 년을 이 창조 세계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이 다스리를 보면 참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도 참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그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은혜, 우리를 향해서는 그 크신 사랑,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찾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좀 나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